우리의 생에 가장 소중한 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적용, 실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이후에 공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지만 우리처럼 새로운 문화와 접하면서 이방 우상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잡다한 이것저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을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로 각색하자면 하나님 백성임에도 교회 다님에도 잡다한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다라고 접근해 보면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도 꽉 붙잡고 있는 잡다한 것들 다 붙잡고 있는 그런 이중 구조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온전히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닌 정체가 오묘한 그런 이중 구조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쯤에 그의 지상 생애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여호수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이 끝나기 전에 확고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그의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자,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의 불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생을 다하는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였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갈 날이 곧 가까웠다는 걸 직감하고는 역사의 과거와 미래의 분수령 사이에서 이 선택의 메시지인 오늘날 너희를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15절로 기록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요구하신 선택의 도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면 강 저쪽에 있는 거 너가 좋다면 섬기든지 뭐 이쪽 거 섬기든지 섬기라 라고 선택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할 권리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권리, 즉 자유가 동반되는 뭐 거부해도 되고 받아들이도 되는 이런 자유가 동반되는 선택의 모험을 아시면서도 자칫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아시면서도 인간에게 선택의 의지를 그 부여하신 사실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는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섬겨야 할 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색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논리도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섬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섬김 그 자체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섬김이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으며 또 봉사라는 단어도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다 같이 한 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이 선택의 권리라면, 이거냐 저거냐 뭔가를 잡는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알고 계심으로 너가 내 아이라도 뭐 잡을 거야. 그걸 알고 계심으로 이러한 인간을 알고 계심으로 선택의 긴박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닌 다음에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좀 있으면이 아닌, 보통 우리가 그러죠.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어서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금전적인 여유도 바빠요. 그게 아닌 바로 오늘이라고 그 선택의 긴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연기할 수 없는 중대사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음에 차차, 아니 절대 연기될 수 없는 중대사, 중차대 중대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택을 요구하였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공개적인 선택을 요구하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뭐 카드라 방송이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우화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신앙 고백하기를 꺼려하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이번 추석 같은 날 모이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내가 성도임을, 내가 교회 집사임을, 권사임을, 장로임을 증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선택의 중요성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이번 추석날에 섬길 자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문화, 유교 전통의 어떤 문화라는 겁니다.
조상을 기린다, 제사, 그건 문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묵도로 읽었던 제1계명, 제2계명,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문화하고 뭐 법, 이건 차원이 다른, 하늘과 땅만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경험이 많죠. 뭐 우리 집에 형님이 있으니까 형님이 뭐 주장하는 대로 잘 따라 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뭐 조영기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모여서 뭐 향은 안 피우고 절은 안 해도 뭐 찬송 드리고 그래 뭐 기도하고 뭐 부모님을 뭐 기념하면 된다. 별것 다 과정을 거쳐봤죠. 그래 나중에는 엎어. 말씀대로라면 없는 게 맞다고 엎어버리는 거죠. 어떤 것도 추워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는 신앙 고백하기 뭐 그러면서 뭐 이런 믿음으로 5분 추석 같은 날 가족들 앞에 모이면 쭈삐쭈 그게 바로 그 엎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나 외에 다른데 다른 신에게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건 법이라는 거죠. 저 우리 경험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냥 다 해본 경험 녹아나 있는 걸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다 해봤다니까. 추도식이라는 명분으로. 추도식이래. 그것도 들을 자리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선택하여야 합니다. 3, 4대의 저주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인애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 그게 어디에 있나니까 십계명에 있더라니까. 자, 우리 성경 맨 뒷장으로 갑니다. 맨 뒷장, 뒷벽에 붙어 있는 것, 성경 표지에 붙어 있는 것. 자, 제1 맨 뒤에, 자, 제1 다 같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왜 지집사님은 제때 반항합니까? 없어 직장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은 처음 당하. 자, 제2 읽어주십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러면 뭐랍니까? 자, 그 밑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 갖고 부모가 눈 딱 뜨고 있는데 그 이상해. 자녀들이 가는 길이 부모가 눈 뜨고 살아있는데 이거 하나 지키나 안 지키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 이건 문화가 아니고 행사 이런 게 아니고 유교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인데 이거 안 지키면 이래 되고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안 지키면 천대까지 저주를 내리고 지키면 3, 4대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3, 4대의 자녀가 그래 가는 걸 너가 후손이 가는 걸 보고든 돌이키라고 3, 4대의 인터벌을 그렇게 짧게 주시는 겁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 같으면 천대로 바꿔 이 자리를 바꿔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 기회 주려고 아차 하면 3, 4번 우리말에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 주려고 3, 4대에 이르게 저주를 내린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섬길자를 오늘날 택하라 하십니다. 추도식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해봤다 하잖아요. 뭔들 못 해봤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뭔들 못 해봤겠냐고. 조용기 목사님 때 가서 쫓아가서 우리 형님이 물었다니까 막 직접. 이게 그 양반 답이 막 그러면 가족끼리 모여가 뭐 향은 피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찬송도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쭈삣쭈삣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다가 걸린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이신지 세상이든지 그 두 가지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럽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뭐 된다? 원수 된다. 주님 그러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함께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우리가 선택하면 자연히 세상에서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엉거주춤하면 세상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공개성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라. 뭘 선택할 건지 해라는 겁니다. 저는요, 부모님 산소 이런 데 안 가본 지 3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안수받고 들어온 길로부터 안 갔으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도 몰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선포한 여호수아는 자기는 안 그러면서 말만 많잖아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그 행위는 본받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선택의 고백을 먼저 합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뭐랍니까? 15절에 있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뒤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니. 스스로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이번 추석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천대까지 그 꿀팁이, 하나님이 주시는 꿀팁이 그 기다린다는 겁니다. 바꿀만 하잖아요. 머뭇머뭇하고 천대하고 바꿔야죠. 잘못 머뭇머뭇하다가 저주받는데 3, 4대 천대까지라면 그 머뭇하지 마. 단호히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난 세례받았습니다. 내 영혼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야죠. 어떤 누가 주변 어떤 극이 들어와도 바꿔야죠.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그의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뭐라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기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게 컨셉이, 이게 어디서든지 이거 기본데 머뭇거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거 내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은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선택은 내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선택은 내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무슨 사회가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랑박씨 몇 대손 갈아엎었다 그런 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날에 모이는 가족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너는 왜 그 멀쩡하게 그 전봇대처럼 서가 있나? 니는 왜 저라?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단호히 우리 자녀 아니,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지도 않겠어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런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용광로 불 사자굴에도 뛰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머뭇거린다? 제사상이라고 펼치는 주도식이라 그게 안 되니까 그럴듯하게 주도식이라는 명분 앞에 머뭇거린다? 알아서 할지나. 내라도 눈치챈다. 하나님 아니라도. 저 짝퉁. 내라도 눈치챈다니까. 내라도 복 안 준다니까. 그래 되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우리 자신의 결단인 것임을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단,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그가 여호와를 믿는 사실과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의 존귀함을 알기에 선택의 축복을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 신앙의 선택의 축복을 알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축복을 나누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묘한 자리에, 우리는 5분 추석 명절에 묘한 자리에 머뭇머뭇거리는 자리에 분명히 그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나와 내 집은 선택의 축복을 사랑하는 가족과 나는 나눈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집안 식구가 뭐다? 원수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가족 모임에 이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여호수아가 섬기기로 선택한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고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정말 묘한 그럴듯한 명분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문화다, 유교 전통이다 그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선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자, 17절. 여호수아 24장 17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아멘.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런데 혹여 아직까지도 뚜렷한 신앙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여 그렇다면 신을 선택할 때에 이런 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손에 왕자 들이밀고 꺾고 MBC, KBS에서 공중파 다 들이대고 왕자 해갖고 그 뭐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이 손바닥에 왕자 들이밀고 했는데 지금 내 입에 뭐 나오는데 두 사람이 지금 꺼가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그 신이 있다면 끝까지 이 왕자 돼갖고 그래 됐으면, 손바닥에 왕자 거리가 전 세계가 보는데 내미르가 그래 됐으면 더 잘 돼야지 끝까지. 근데 두 사람이 거가 있네. 거가 있네. 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신은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그걸 신이라. 처음에는 반짝 되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 그것들은 처음엔 다 맞춰요. 딱딱딱 맞춘다니까. 내한테도 맞춰줘 내가. 근데 다 맞춘다니까. 그렇다. 끝까지 더 잘되게 역사적인 인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로 만든다 했는데 저가가 있네. 임기도 못 채우고. 그게 그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참 불쌍해요. 저는 진짜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그 우리 책임이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저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누군가 전도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간절합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을 구원하고 자유케 할 수 없다면 그 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왕 선택할 것이라면 능력 있는 존재를 당신의 신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력한 거, 손에 왕자 끌어갖고 뭐 되는 것 같이 전 국민이 끌어붙여갖고 손에 왕자 임기라도 채워야지. 그러면 임기라도 채웠어야지. 근데 그 두 남녀가 그거 들어가 있어? 말도 아니거죠 이거는.
제가 또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 무당에 대해서 말하는, 무당들이 판을 치니까 그래 됨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 색깔은 전혀 아닙니다. 배제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하는 짓이, 무당 주술의 나라가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존재를 당신의 신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무력한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거가가 있잖아. 거가가 있잖아. 이 추석 명절에. 세 번째로, 아직 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신이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신.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래, 네 아프지, 힘들지, 그래, 내가 네 옆에 항상 같이 있다, 내가 네를 보고 있다 라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갖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 즉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자상한 예정과 관심으로 돌보시는 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야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뚜렷한 구원관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주의 종이 목사라서 보는 그게 각도가 다르겠지만 저도 해본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게 정말 구원관 없이 예수를 믿노라고 교회 다니는 것만큼 처참하게 보이는 게 없어. 그건 참 삐리삐리 참 처참하게 보여.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도대체 당신의 종교는 뭐고 뚜렷한 구원관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거지 부자와 나사로의 그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얻어먹고 살아도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관이 있으면 그리 되는 거야. 주저주저하지 않고 삐리삐리하지 않고, 비록 빌어먹어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에 족한 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 일가 친척 가족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삶에 나타나 줘야 돼. 그렇습니다. 무력한 신을 선택하면 당신의 삶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손바닥의 왕자입니다. 그 신을 선택하니까 끝까지 그렇게 되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도 못 져.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지금 둘 다 저리. 당신의 삶을 안심하고 내어 맡기며 영혼의 문제를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한 모든 길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누구를 섬깁니까? 성경은 오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다시 출애굽기 24장 14절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출애굽기 24장 14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다 같이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제가 페이지 넘어간 게 없는데 왜 다른 페이지에서 넘어오는 소리들이 들리고 왜 그럴까? 내가 출애굽기 제가 여호수아 24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랍니다. 그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므로 이제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랍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광로불 앞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진실함이란 변함없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명절이 되어도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는 명분 앞에서도 단호히 나누어지지 않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난 절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섬기십니까? 이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좋고 싫고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문화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여기서 머뭇거리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를 통과하면 천대까지 인해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과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과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명절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는 명분 앞에서도 나누어지지 않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심정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 오늘 말씀을 선포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섬김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 죽음과 동시에 끝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섬김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끝 아니 다음 영생, 거기가 어디냐? 천국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천국. 자, 계시록 7장 신약계시록 맨 끝에 성경 7장 15절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가 어딘지. 자, 15절 계시록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다른 섬김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 죽음과 동시에 끝 그렇게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은 여기서 연장 선상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섬겨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천국은 섬김의 나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천국은 섬김의 나라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섬김의 향기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섬김의 삶은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 선택과 함께 여호수아처럼 오늘날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 잠깐 일시적으로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었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섬김의 삶은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 선택한 그 선택과 함께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 명절에 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혹여 절만 안 하면 된다 하는 추도식이란 명분을 택하겠습니까? 절만 안 하면 된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이번 추석에 당신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시는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구습에 젖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온전함과 진실함의 믿음으로 추석 명절에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 제사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담대함과 위로와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꼭 베풀어 주셔서 한 가정, 한 심령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중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그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